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17장 38절로 4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9절까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렛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렛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렛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렛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렛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한지라. 다윗이 블렛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렛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렛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렛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렛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말씀의 제목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시고 큰 승리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장은 이제 우리 17장을 읽었는데요. 16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악신에 들리고 여러분 대강 아실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고 그런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 악신에 들린 사울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악신에 들린 사울과 골리앗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17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렇지만 원래는 이 싸움이 사울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사울이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고 승리했던 사람이었는데 악신에 들린 이후에는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신에 들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장수가 나온 거예요. 한 3m쯤 되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이 성경이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믿음을 잃으면 적에게 집니다. 믿음을 잃으면 국력이 약해지고 또 믿음을 잃으면 적들이 또 강해져요. 세를 얻어서 전쟁에서 진 것이죠. 이스라엘 승리는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승리는 늘 믿음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믿음을 잃으면 자꾸 지는 거예요. 적들은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동일한 내용이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거대하게. 어떻게 이렇게 공산주의가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어쩌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사울이 악신에 들리죠? 이런 괴물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이 이야기 안에 성경에 나온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뻔 있는 것이죠. 어떤 싸움이냐?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늘 어떠냐면 유혹도 작은 거죠. 시험도 작아지는 거죠, 다. 근데 믿음을 이루면요, 유혹이 막 거인같이 커지는 거죠. 시험이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막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근데 믿음 안에서는 큰 것도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죠. 다윗이 그런 거죠. 골리앗을 다 무서워하는데 다윗한테는 작은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어떠냐면 큰 것도 작은 것이죠. 근데 믿음을 이루면 작은 것도 막 크게 오는 거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건 믿음의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을 이루면 마음도 무너지는 것이고 다 뭐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다른 이름은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어떠냐면 힘도 잃어버리는 거죠. 대개는 그렇죠. 감사도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은혜도 끊어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현실적인 것만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좋은 칼을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은혜롭게 예배도 드릴 텐데 그래 싸울 수가 없죠.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과 전략들과 이런 것들이 쓸모가 없습니다. 승리도 할 수 없고 영광도 없는 것이죠.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거죠. 40일을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못 싸우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일 만에 이렇게 신비하게 또 40일 만에 다윗이 온 거예요. 이게 그렇죠? 39일 만에 왔더라도 아니고 40일째 이렇게 와요. 40은 가득 찬 수와 같은 거라거든요. 더 할 수 없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숫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40일을 모욕을 당하는데도 사울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을 받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 로마서 2장이 생각나죠. 로마서 2장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로 인해서 모독을 받는구나. 믿는 자들로 인해서 모독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 2장이 10계명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왜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만 못하죠. 골리앗만 못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못 이긴단 말이에요. 못하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로마서 2장도 그런 거죠. 율법을 열심히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만 못해졌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욕하지 않겠냐는 거죠. 믿는 사람을. 그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판단하지 않을 거냐, 판단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세상에 밟히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장면만이 아니죠. 이것이 교회의 역사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볼까요? 로마서 2장 27절부터 또 계속 볼까요? 27절부터 보면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참된 신앙인과 그리고 신앙의 모양만 가진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명분이 있고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지만 승리는 없고 능력도 없고 무너지는 거죠. 이런 대비가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둘도 싸우죠. 사울과 다윗이 둘도 싸우게 되는데 마치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처럼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약속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한다고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 같이 역사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이 다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못 이깁니다. 왜 사울은 못 이기냐? 다윗은 이기는데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한쪽은 못 이기는 것입니까? 그는 성령을 소멸한 것이죠. 그는 은혜를 이룬 것이죠. 그는 믿음을 이룬 것이죠. 그러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이 자리는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이 하나의 시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시험이. 누가 참인지가 드러나게 된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이 전까지 모르죠. 신비하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딱 40일 만에. 그죠? 사울은 왕이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 다 아는 왕이었고 다윗은 이름도 없는 목동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윗이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된 자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를 한 것이죠. 다 지는데 그러니까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면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승리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마치 갈멜산 전투 같아요. 갈멜산 전투가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리니까 여호와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해진 거란 말이에요. 분명해진 것이 그 자리에서. 거짓 선지자가 다 목배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마치 그런 자리입니다.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서 이 악의 세력을 다 도망쳐버린 거죠. 다 무찔러버린, 이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믿는 자에게는 위기가 아니죠. 보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이런 위기가 없이 엄청난 거인과 함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근데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된 거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이죠. 우리가 또한 이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전략을 어떤 힘을 써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믿음이 없으면 한계를 만나는 겁니다. 사울같이. 여기까지는 왔지만 이 이상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 걸려서 더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걸려서 여기서. 사울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인가? 사울은 하나님이 없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앞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왕께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린 거죠. 그래서 앞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신이 아니라 악신이 들렸잖아요. 악신이. 성신이 아니라. 절대 평안할 수가 없죠. 절대 안식할 수가 없죠. 계속 쫓기는 거죠. 뭐냐면 골리앗한테. 말하면 세상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죽어요. 나중에 사울이 이방인에게 패전해서 도망치다가 자결해요. 이렇게 좀 흉하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유럽 보십시오. 동성애가 그렇게 득세를 하고, 이슬람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무신론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데 교회는 다 무너진 거잖아요. 정말 무슨 발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좀 남아 있겠지만 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다 패전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역사도.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이게. 세상에 다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거죠. 공산국가는요 다 그냥 모조리 다 숙청했어요. 러시아 뭐 이런 데는 공산혁명이라는 것이 척결 1순위가 교회니까 믿는 사람 다 그냥 다 죽였단 말이에요. 마을마다 다 끌어내가지고 그냥 총을 다 쏴 죽였어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17장 가볼까요? 17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17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싸워보자 이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명 1대1로 한번 싸워보자고. 덤벼 막 이러니까 막 두려워하죠. 24절도 볼까요? 24절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앞에서 도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못 싸운다, 진다, 못 이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 안에. 다윗의 말은 무엇입니까? 3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2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민수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죄송합니다. 민수기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탐꾼의 이야기가 그 안악 자손들을 보고 와가지고 막 거인 족속을 보고 막 두려워가지고 다 낙담했잖아요. 낙담해가지고 못 싸운다고 우리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저 땅.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낙담하지 않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마치 그러죠.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했으니까요. 사울도 두려워하고 장군들도 두려워하고 백성들 다 두려워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요. 근데 소년인 다윗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렇게 막 이글이글 눈이 막 불타고 감히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네. 누가 저놈을 치겠냐고 막 분노해서 막 이렇게 공분에 막 휩싸여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 거죠. 얼마나 커요. 그 헤롯과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병들과 얼마나 커요. 골리앗과 같이 큰 것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분인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죠. 누가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주님을 막겠습니까? 죽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권세자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거예요. 악은 어떠냐? 이기는 것 같아도 지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혜서가.
26절 가볼까요?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말해.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거죠. 화가 났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이 짐승들에게도 건지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왜 안 건지시겠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그냥 짐승이 하나인 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자의식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이죠.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아무리 강해도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약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늘 시험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태복음 4장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다윗은 이게 분명한 거죠. 저놈은 뭐라고? 저놈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숨에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감히 저놈이 이러면서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울은 33절 보면 사울의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수 없다고. 너는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라고 너무나 합당한 말을 하는 거죠. 지극히 현실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강한지 보면 모르냐고. 네가 어떻게 이기냐고.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골리앗의 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의 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사울은 그게 안 보이죠. 그는 센 놈이라고. 키 보라고, 등치 보라고, 무기를 보라고. 저 창자루를 좀 보라고. 와, 저거 어떻게 이기냐고. 1대1로.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게 분명한 거죠. 이 싸움은 뭐라고? 어떤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싸움이죠. 정말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막 다윗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평소에 막 무슨 박찬호 같이 연습을 막 해가지고 잘 맞추는. 아 그럼 역시 제일 좋은 무기는 물매였구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물매가 최고의 무기였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긴 겁니까? 로마가 골리앗과 같은 거죠. 로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부가, 세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세서 이겼어. 절대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였습니다. 어떤 가설이 아닙니다. 이게 역사였습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세서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죠. 사울은 뭐냐면
내가 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강하면 못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나보다 강해 보이면 그런 적과는.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역사를 바꿉니까? 다윗한테는 늘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커도 곰이나 사자나 개나 블레셋 골리앗이나 똑같죠. 다 짐승 것 같은 거죠. 할례 없는 백성이. 이 세상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게 다윗 안에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긴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고.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온갖 축복이 분명히 내린다. 이게 다윗 안에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세상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죠. 우리가 왜 이기는 줄 아냐? 우리는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야. 이러면 세상 사람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런데 이겼어요.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언제 골리앗이 나타났다고요? 사울이 악신이 들리니까 이렇게 딱 나타나요. 무서운 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교회가 힘을 잃으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흔들리면 그런데 할렐루야 또 다른 기름 부은 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름 부은 자가 있습니다. 기름을 분다는 게 영원성을 상징하거든요. 구별됨, 영원성, 성령 여러 가지 그런 것 이런 상징이란 말이에요.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이렇게 세우고 기름 붓잖아요. 그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승리자죠. 승리자. 제사장이 세워질 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뭘 아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거죠. 골리앗 앞에는 막 방패 든 자가 일단 앞에 있어요. 막 방패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보호하려고 화살 같은 게 날아올 수 있고 하니까 방패 든 자가 있고 온갖 막 무기를 입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불가능한 가능성이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한 거죠. 안 되는 것도. 투구가 완전히 막혀 있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이렇게. 이 사이를 이렇게 딱 들어가서 탁 박힌 거 아니에요, 여기? 형술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한 거죠.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한 개인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체의 이야기죠. 또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군대는 다윗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동생들도 있어요. 골리앗 동생들 뭐 이런 애들 비슷한 애들이 또 있어. 뒤에 보면 또 거인이 많단 말이에요. 아낙 족속들은 다 이겨요. 다윗의 군대가 다 이겨요. 사울과 다윗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죠. 자기 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기 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죠. 내 힘이 대단한 사람이죠. 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그의 입에 말의 고백이라는 건 다 뭐냐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죠. 내가 싸움을 엄청 잘 싸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께 막 찬양과 찬송을 온갖 것을 다 이렇게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의 승리로 주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신하가 막
목숨을 바쳐가지고 물을 구해주니까 베들레헴에서 막 물을 그물물 길어오니까 그 다 하나님께 드리잖아. 이건 내가 마실 수 없다. 이런 충성은 그건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45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건 어떻게 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지혜를 의지하고, 지금으로 하면 힘을 의지하고, 지금으로 하면 돈을 의지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돈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방법이 없는 거죠.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기신 분이죠. 모든 정죄를 다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다 불살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분이시죠.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부가 주의 은혜입니다. 전부가 주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으로 사단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율법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어떻게 청산하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막 그 도망치는 그 힘든 자리잖아요. 막 도망쳐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데 죄도 없어요. 죄가 있다면 골리앗 이긴 죄예요. 골리앗을 이긴 죄로, 너무 잘 싸운 죄로. 그리고 도망쳐서 쫓기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없는데 안 죽이죠. 다른 게 아니죠.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지만 안 죽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죽여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못 죽여요. 못 쳐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죠. 하나님 말씀 그냥 어겨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사람의 시각이 있으니까 사람이 웅성웅성하는 거죠.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제사장이 빨리 안 오니까 에릭 이래가지고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자기 막 두려워요. 이렇게 사람이 무서우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보죠. 막 사람들은 막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야 이건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면 됩니다. 사울을. 그렇게 말해도 부하들이 막 머리 아프겠죠. 이 기회가 왔는데 왜 안 죽여? 왜 안 죽여? 이럴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드러나는 거죠.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혹은 기회가 왔을 때. 그래서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이 웃지 않아요. 슬퍼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자가 그 아들이 죽어서 너무너무 슬퍼요. 마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사사롭게 막 원수가 죽었다 이렇지 않아요. 슬퍼요.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슬퍼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자리에서, 골리앗이 쳐들어온 이 자리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시험이 그런 것이죠. 시험이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참으로 기름 부은 자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어떠냐면 때가 되면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죽으면 드러나는 것이고,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시험이 오면 드러나는 거죠. 역사는 그런 곳입니다.
알곡이 남는 거죠. 그렇게 쭉정이는 다 불타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해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겠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 싸울 수 없어요.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도 어떨까요? 올 한 해도 많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시험을 이기고 그의 참된 믿음과 그의 기도와 이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꽃피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부끄러워질 수 있겠죠. 우리 부흥교회는 영화로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은 승리자에게 있는 거죠. 영광은 구원은 은혜이지만 영광은 승리자에게 주어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계시록 교회들이 그런 거죠. 어떤 교회는 영화로워진 거, 칭찬을 듣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부끄러워진 거죠. 주님은 승리자가 되라고 계속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겼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밀렸을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좀 아쉽고 말이에요.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졌어도 오늘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겼더라도 오늘 질 수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사울은 그런 겁니다. 나라를 구한 용사예요. 원래는 사울도 위대한 용사였단 말이에요. 나라를 구한 용사였어요. 이렇게 져버렸습니다. 그렇다고요. 어제 이겼어도 오늘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되는 거라면 겸손하게 은혜로워졌다고 어떤 거 이겼다고 교만해져서 안 돼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사울이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죠. 좀 알았다고 좀 은혜 받았다고 좀 뭐 이겼다고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해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면 아니라고. 난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내가 행했던 교회도 세웠고 얼마나 많은 걸 했어요. 그거 다 잊어버렸다고. 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죠.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죠. 죽음도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요. 이것이 영적인 시각입니다. 이 싸움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믿는 자에게는 패배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막 맞다가 죽는데요. 대개는. 그래서 하나 감하게 때린다는 거예요. 하도 죽으니까. 그걸 2번을 맞고 물 위에서 막 파선해가지고 배 떠다니고 온 감옥에 갇히고 돌로 쳐서 맞고 막 온갖 죽을 길을 넘겨야 진 게 아니죠. 그게 지는 겁니까? 아니죠. 엄청난 승리죠. 그 하나하나가 엄청난 승리죠. 감옥에 갇혀도 승리죠.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막 도망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동굴에서 살면서 패배가 아니죠. 패배입니까?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패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늘 꿈과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야곱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숙을 하면서 막 추워가지고 막 사면 얼마나 춥겠어요. 노숙을 하면서 막 자면 되는데 엄청난 꿈을 꾸는 거예요. 노숙이 패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2020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주여 우리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적을, 대적을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 하였사온데 주,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능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의 편에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을 싸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승리자로 남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